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는 603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참된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된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종교개혁에 대한 기념과 또한 우리가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는 제가 개혁에 대한 부분을 허름해진, 낡아버린 가죽끈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모든 허름해진 가죽끈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했다면 이번 해는 우리들 함께 그 개혁의 대상이 어디인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에 우리는 그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를 사람이 세웠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교회는 사람이 한다고만 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는 아닌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의 형태를 갖고 있기는 하나 그 형태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심령이 또한 먼저 교회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심령이 교회됨을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하면서 인식하면서 잘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었어요. 교회를 잘 세워가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세계사의 흐름을 한번 또 본다고 한다면,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무수한 혁명들을 세계 곳곳에서 있었음을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개혁을 모르는 혁명가들은 단순히 과거의 단절만을 하는 개혁이다 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오류를 범했고 잘못도 역사 속에서 드러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지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끈을 끊는 미래라면 나는 바라지 않는다 라고는 하는 선언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과거와 잘 연결된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도 했던 것들을 우리는 그 사람의 고백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혁명이나 개혁 조치들,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으로 채택한 이 본문 말씀도 사실 그 개혁의 결과이긴 합니다만,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의도를 지닌 것은 결국 순결한 야훼 신앙의 회복이 그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오늘 결과의 값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었죠, 사실. 그러나 오늘 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큰 결단과 과감한 결단, 그런데 그 안에는 자신의 사감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그 중심, 어떤 중심이요? 하나님께 향한 순수한 의도를 지닌 순결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야훼를 향한 야훼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그것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22절의 하반절에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했던 측면으로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왕들이, 또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시도하고 도전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또 앞서서 보는 것처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라고 하던 그 시점으로 보건대 그 사사 시대가 끝난 그 중간에 암흑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암흑기의 시대만큼 야훼를 잃어버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스스로가 결단하고 스스로가 선택하는 그러한 암흑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 있었다라는 점만해서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의미, 유월절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던 마지막 징계, 심판의 10번째 재앙에 속하여진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모든 생명 있는 것은 그 첫 번째란 것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끔찍한 재앙이 내려졌습니까? 애굽의 왕이 도저히 놔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했지만 전달이 그 왕에게 먹혀지지 않았어요. 말은 당장 재앙이 내릴 때는 알았어 라고 해놓고서는 그것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뒤돌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맨 마지막 가장 큰 재앙이 처음 남은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그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장자가 죽는다. 처음 난 새끼가 죽었다. 멸절을 의미하게 멸절.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끼쳐졌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우슬초에 양의 피를 묻혀서,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바르면 죽음의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는 그 날들이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뛰어넘었다. 유월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죽음을 뛰어넘었다. 자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명령대로 뭐 한 것만 있습니까?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문에다가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예요. 그것이. 그랬더니 살았더라. 그러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들에게 오늘 22절에 하반절에 뭐라고요?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암흑기 동안 이 일들이 기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켜지지도 않았다. 그러니 오늘 요시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개혁의 도구로 삼으셨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민족에게 다시 심으시는데 어떤 믿음이요? 야훼 신앙의 회복을 그 안에 다시 한번 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야훼의 이름 안에는 무엇이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숨을 내쉬고 들으실 때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름이 숨어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그 신앙의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그와 같은 개혁이 우리 안에도 요구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개혁의 대상은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개혁의 대상은 누군가 개인의 신앙이 그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 사람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들 꼴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바뀌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서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지적질을 한다면 무익한 갈등밖에는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알기는 잘 아는데 알게만 하지 어떻게 하면 바뀔까를 몸부림치지 않는 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라고 했어요. 먼저 뭐가 나오고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순서가 그래요. 자기 일을 먼저 돌봐라라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여기 돌본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고 흠집을 내고 티를 끄집어내라 이 말이 아니라 돌보라라는 거예요. 돌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예수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것이고 그러면 무엇이 넘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라고 하는 정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나의 신앙이 그 대상이다, 개혁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기는 잘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그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무상한 일주의적이고 나태한 교회의 모습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고자 고민하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줄로 압니다. 과거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번역의 진심이었었던 쯔잉글리 같은 사람이 그러했고 95개조 방반문을 내걸었었던 루터가 그러했습니다. 칼뱅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무상한 일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니 신상에 펴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안 하면은 제일 편해요. 주위에서 말리고 위협하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아내는 뒤로 하고 몸부림쳐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태의 흐름에 휩쓸려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앞서 있었던 말씀대로라고 하면 각각 서로가 돌볼 뿐더러 돌아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뭐 하라고요? 서로 돌아봐라. 나 혼자 그냥 이러고 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같이 지치고 뒤처진 사람 있으면 서로 끌고 뒤처진 사람 그냥 내버려두고 막 냈다 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붙들고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서로 돌아봐라. 무엇으로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득 채워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덜 채워진 사람도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친절히 알려주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도록 권면도 해주고 무엇으로요? 예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라는 거예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뭐예요? 안 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습관 아닙니까?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는 말씀 위에 온전히 굳건히 서기가 힘들다는 말씀의 의미도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그 대상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 개혁의 대상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줄로 압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없었으니까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온 땅은 우상 숭배로 물들었었어요. 이스라엘 온 땅은 산당으로 그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으로 변질.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사장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른 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변질을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그 백성들이 야훼를 몰라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론이? 아니. 황금소를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또 한 번 그 안에 더 들여다보면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들로. 자신의 방식들로 황소를 거기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도 그것이 신이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가 개혁의 그 대상이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서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고 뒤처지는 자는 끌어올리고 사랑과 격려함으로 사랑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그 대상은 국가가 그 대상이다. 개혁의 대상이 국가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 하나하나와 교회가 개혁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리고 교회가 개혁된다면 나라 전체도 주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와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된 정책 하나가 나라를 망가뜨렸던 예는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입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그것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 학살을 그냥 일으킨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인용해갖고 그들의 바탕은 뭐가 있었어요? 교회. 그들의 바탕은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음이 그 바탕에 독일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서 몰아갔어요. 십자가에 매단 자들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 바로 여기에 유대인이라고 써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장을 들어서 이용했어요. 자신의 수단으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예수를 죽인 저 유대인들 끔찍
끔찍한 유대인들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정과 선동을 통하여서 그런 끔찍한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히틀러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독일 사람 전체가 한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결과의 값을 지금까지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씨일가는 8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도 여기지 않는 그런 여전히 반인륜적인 해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없어요. 거짓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모두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유럽의 사회주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들의 배경 기반은 기독교가 바탕이었기에 자유의 의미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옛소련과 중국을 기점으로 한 수정주의, 사회주의화, 즉 공산주의, 공산당은 전혀 다른 차원에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유교 등이 바탕이 되어진 그런 통제와 감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율경쟁 방식이 아닌 특정 계층만이 누리는 제한적인 자유, 제한적인 경제적 부의 축적, 그런 것들이 독재국가의 큰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권에서는 교회와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한다고 해도 허위와 감시를 받는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성도에 불과하다는 점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만약 있다면 극소수의 사람만이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형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자유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물론 다른 차원에서 더 들어서 본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 있든지 위협이 없으면 잘 믿는 것 같고, 없으면 못 믿을 것 같고,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우리 후손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의 문제가 아닌, 못 살더라도 K문학이 뭐니 세계 경제 수준의 문화 수준, 군사 수준 이런 거에 뒤처진다고 해도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자유로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빵 대신 자유인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처음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시야 왕의 통치 시절에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 안에 버젓이 관상, 궁합, 복권 이런 것들로 반기독교적인 풍속을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사사시대 이후 처음으로 6월절 절기가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신앙도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처음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온전한 헌신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무조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노라고 했었던 그 열정, 그 열심, 그 사모함, 그것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신앙과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불붙는 열심의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어떻게 더 많이 쌓여야 되는데 반대의 결과의 값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나태하고 나 잘 알아 라고 하는 그 교만과 그 안일함에 쌓여서 신앙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구든지 어디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지막으로 본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할 그 처음 신앙이 무엇입니까? 순전한 마음의 신앙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죄 씻음을 받았던 우리 마음이 점차로 다시 죄에 물들고 있음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속상해하실까?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순전한 마음의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을 소탕하던 중에 쓰러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본 한 병사가 예수님의 손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서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교회의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이런 말을 병사에게 다가와서 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예수님은 당신의 손밖에는 어떤 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어떤 말입니까? 그 십자가상의 손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은 어떻다고요? 당신의 손밖에는 어떤 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당신의 직접 지으신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들을 성취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손이, 나의 발이 어디에 갇히 있는가? 드렸던 찬양처럼 주의 손과 나의 손이, 주의 발과 나의 발이 함께 포개어지고 함께 그 은혜를 소망하는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성의 그 방식이라는 사실들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들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은 하되 내가 하거나 내 힘으로 한다고 하는 오만과 교만의 일이 아닌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